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광 선교사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입니다. 가명이고 제 본명은 따로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예, 저 지역 자체가 조금 좀 그렇게 보안 지역, 저희는 이제 보안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안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김영광 선교사다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요즘 베트남 많이 가시죠. 다낭, 나트랑, 그리고 예전에 많이 갔던 하노이, 사파 많이 가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여행자의 관점에서 베트남에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여행 오신 분들이 어떤 좋은 피드백을 얻고 돌아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신 분들은 되게 만족해하고 또 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몇 개 안 되는 여행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는 사람은 별로 크게 감동은 없어요. 바닷가가 앞에 있어도 혹은 산이 뒤에 있어도 사는 사람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베트남과 제가 느끼는 베트남 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갔던 베트남은 그런 베트남이 아닌데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견해 차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제가 또 선교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26장 말씀 읽었는데요. 창세기 26장의 1절에 다 읽지 못했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천천히 26장을 기반으로 제가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26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1절에서 이렇게 그 26장의 이야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전체 얘기는 이삭이 흉년의 때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는 거주해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는가, 아니 이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이삭이라는 사람을 샘플로 이 사람의 좋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수용하면 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일에 굉장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샘플이 되는 사람이 저는 이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제단 사건, 그 사건을 제외하면 크게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물론 중요한 입장이 있지만 과정에서 넘어가는 사람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삭은 그렇게 비중 없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26장 말씀 보면은요, 당시에 이삭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랄 지역으로 가는데 그 그랄 지역은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그랄 지역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에게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거주해라. 이제 이삭이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이주하던 차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애굽은 왜 가지 말라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굽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나일강 유역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좋은 이 자연적 환경,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이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만큼 그 지리적으로 좋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애굽이란 나라는 흉년을 피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흉년을 피하기에 좋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약속의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랄 지역은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의 이 경계점에 있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넘어가면 이제 다른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랄 지역으로 이동한 이삭의 가족들한테 여기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 정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애굽을 가고 싶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해결점을 쫓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삭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삭이 혼자 옮긴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종들, 그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양받았던 많은 어떤 이 가축들, 그와 함께 이동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삭 한 사람만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 순종할게 할 수 있지만, 이삭은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5절 말씀을 통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5절 말씀 좀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따라하고 싶으면 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조금 요약해서 우리가 편하게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 3절, 4절에 말씀하신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복을 누리며 살았다. 너 그거 보고 자라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6절 말씀에 이삭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6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선교 이야기를 좀 넘어가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한국을 떠나는 순간 모든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선진국에 간다 하더라도 한국에 살던 사람이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불편합니다. 그죠? 뭐 좋은 나라 여행 가도 불편해요. 인프라가 이렇게 우리가 익숙했던 인프라가 아니에요. 물론 언어 이런 것 말고 저희가 살았던 삶의 이 생활 패턴을 벗어나는 순간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선교지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후진국가일 경우가 많고 아직은 인프라가 발달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선교지잖아요. 저희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이지만 굉장히 사회적 기반들은 굉장히 약해요. 여행 오셔서 아시잖아요. 길에 차보다 오토바이가 엄청 많죠. 밤에 보통 도착하시면 잠자고 일어나면 깜짝 놀라죠. 어제 밤에 이렇게까지 길에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오토바이가 한 10배는 많아진 느낌일 거예요. 특히 호치민이나 하노이 쪽 가시면 진짜 오토바이가 길에 한 80%가 오토바이, 20%가 이제 자동차예요. 세상의 모든 오토바이가 다 베트남에 있는 것 같은 느낌과 착각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저희 가족이 정착해서 살아오려고 시작한 때가 7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7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큰애가 6살, 둘째가 3살이었는데 그때는 어린지 몰랐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옛날 앨범을 보면서 애들이 굉장히 어렸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리다 하면은 이 핏덩이를 데리고 어떻게 나가 이렇게 됐을 텐데 어리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나가서 베트남 호치민이라는 지역에 딱 떨어졌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지의 삶이고 또 전도자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불편하고 그리고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랄 지역에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6절 말씀에 그랄 지역에 거주하기로 합니다. 저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 보면 그랄 지역에 거주한 이삭이 12절에 오늘 이렇게 그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00배가 아니고요. 그 앞에 이삭이 그 땅에서 뭘 했죠? 농사를 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삭은 그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정직하고 충실하게 그 일을 해왔어요. 그의 성실과 충직과 정직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그 해에 100배나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이 그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옛 어른들이 주시는 말씀들이 기억이 났어요. 옛날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 말씀하십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농사만큼 정직한 게 없다. 또 한 가지 있죠.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게 자연의 섭리다. 다 인정들 하시죠? 요즘 그 MZ 세대 분들보다는 앞서가신 선배님들 더 잘 아시고 잘 공감하셨던 내용 같은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어떤 영역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충실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지만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이 놀라운 역사죠.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천천히 돌거나 이 공전과 자전이 조금만 이 사이클이 안 맞으면 지구는 이렇게, 그때 제가 과학 유튜브를 보니까 뽀개지더라고요. 이렇게 빠각 뽀개지더라고요. 중력 같은 게 영향이 문제가 생겨서 막 바다가 넘쳐서 땅을 덮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충실하고 성실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세상 모든 창조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낯선 곳에 갔을 때 우리의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이 성실과 충직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선교제 살다 보면 이 낯섦이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저는 6년 걸리더라고요. 6년. 제가 이제 7년 차잖아요. 작년에 조금 베트남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적으로 좀 이걸 좀 공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곳이 항상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뭐라고 하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적응했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6년 걸렸어요. 6년. 근데 저희 큰딸애가 4년을 베트남 학교를 다니고 2년 전부터 이제 일반 학교, 한국 아이들도 껴있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베트남 음식을 절대 안 먹는다. 자기는 맛도 없고 안 먹는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베트남 음식이 맛있대요. 뭘 말하죠? 적응한 거죠. 저희 큰딸은 한 반년 더 걸렸습니다. 6년 6개월. 아빠는 6년, 큰딸은 6년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응하기까지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또 적응이라는 또 그런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때요? 결국 그곳에 가서 그의 종들, 그의 가족들 해결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농사 짓는 일을, 가장 기본과 기초적인 일들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도 그렇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교회를 세우는 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고 있는가가 가장 모든 삶의 기초인 것 같아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마음을, 그 100배의 소출을 주신 것 같이 은혜로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베트남을 조금 소개를 하면 하노이와 호치민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제 수도라는 별칭으로 경제 수도라고 하는데, 경제 수도는 호치민이에요. 정치는 다 하노이에서 일어나고 그 상업 활동은 다 호치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치민은 하노이의 버금가는 오히려 하노이보다 더 큰 도시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도시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2,400km예요. 2,400km. 그러면은 기차를 타면 이틀을 가고요. 차로 가면은 안 자고 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근데 어떻게 안 자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중간에 하루 자고 가면 1박 2일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 북부, 중부, 남부, 저희가 이제 북부가 하노이, 중부가 다낭이에요. 다낭. 여러분들이 여행 가는 거기가 딱 중간 지역 다낭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는 남부의 이제 중심 도시가 호치민입니다. 그래서 다낭은 정확히 그 가운데쯤 있어요. 그래서 호치민에서 다낭까지는 한 1,100km.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낭에서 하노이까지 1,300km.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요. 민족은 54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들이 굉장히 달라요. 같은 나라에 살지만. 근데 저희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은 많이 좀 이야기가 좀 바뀌었지만 단일 민족으로는 오랜 세월 살았던 민족으로서 그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54개의 종족이 하나의 몸된 공동체로 살아간다? 이거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다 비슷하게 생기셨잖아요. 조금 하얗고 조금 저 좀 많이 탔는데 다 이렇게 좀 피부의 밝기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좀 차이는 있지만 54개 민족에서 상당수가 자기 언어를 또 갖고 있더라고요. 문화도 달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가 되려면 결국에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규율들과 규칙들, 때로는 공권력이라는 게 유지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공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 외국인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락하지 않아요. 법 조항 속에 외국인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딱 되어 있어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뭐 다 그래요. 외국인은 그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이 종교 활동은 내가 교회를 갈 수 있고 천주교는 성당을 갈 수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전하는 활동들을 외국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지인들은 할 수 있냐? 현지인들은 할 수 있어요. 중국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베트남을 중국처럼 생각하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중국은 무조건 안 돼! 이런다면 베트남은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굉장히 뚜렷해서 그 범위를 넘어갈 때에는 중국과 같이 탄압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여러 민족들에게 외국인이 접근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 최근에 미얀마에서 이제 그 전쟁 군부의 문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이견 차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강해서 그분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지, 공권력이 강하더라도 베트남도 그 안에서 이렇게 전쟁이 소수의 전쟁들이 있어요. 물론 막 대포 쏘고 총 쏘고는 아니지만 막 잡아가 사람도 죽이고 경찰서에 막 폭탄도 던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나라인지 몰랐죠? 베트남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다 갖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을 이해하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행자는 여행자의 관점으로 베트남을 이해하고 선교사는 선교사의 관점으로 베트남을 이해하고 또 거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베트남을 이해해서 세 그룹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냐? 절대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특히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베트남 선교사님들 혹시 주변에 만나시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은 그 일을 종교적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 비자법에 위반이 되고 그리고 국제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외국인 선교사는 그곳에서 뭘 해야 되냐?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저희보다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100년이 넘었어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지 100년이 넘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있다면 세력이 작게, 세력이. 우리는 20% 30%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베트남은 1%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0명 중에 1명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약간 기분 나쁜 건 천주교는 8%예요. 천주교는 100명 중에 8명이 천주교인인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기독교인은 1명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선교사가 베트남의 그 선교 역사도 오래된 나라에 필요하겠냐라는 관점을 봤을 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베트남에는 여전히 그 기독교 그 크리스찬들의 이 교회와 목사님들, 신학교 다 있지만 그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세워주고 그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또 외국인 선교사이지만 직접 사역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지혜롭게 한다면 실제로 많은 열매들을 볼 수도 있는 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건 관점입니다. 내가 직접 하려면 안 되는 나라예요. 외국인 선교사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간혹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거는 특별 케이스예요. 또 뭐 정부에서 되게 옛날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잠깐 뭐 반짝했던 그 어떤 특별한 그때에 하나 두 개 세우신 분들은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20명, 30명. 교회 역사는 30년, 40년 되는데 성도는 20명, 30명.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결국 외국인이 직접 교회를 하려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이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교회를 돕고 베트남 교회가 하는 일을 함께 하고 베트남 교회에서 하는 일을 선교사가 동역하는 일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보다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의 업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선교사에게 업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가 세우던 혹은 베트남에 있는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선교사가 서포트하면서 그것을 세우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7년 차인데요. 한 3년 동안은 제가 하는 사역들을 막 찾으려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사역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3년 동안 아웅다웅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까? 근데 거기서 주어는 내가 전도할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3년을 지내다 보니까 사역은 하고 뭔가를 굉장히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안에 영적인 어떤 그 고갈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연한 계기에 베트남 교회를 보게 하셨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베트남 교회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교회는 이미 믿는 자들이라고 저는 진짜 치부해버렸어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잘 믿으시면 되는 거고 선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전해야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세워져 있는 교회를 배제하고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얘기더라고요. 저는 베트남 교회를 돌아볼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한 계기에 베트남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들과 대화하고 그 교회의 실정을 듣다 보니까 이 베트남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잘 세워진 교회들이구나. 이분들이 또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구력 열정이 남다르지 않구나. 이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년 전부터는 베트남 교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베트남 교회에 필요한 일들, 외국인 선교사만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정말 주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삭이 이제 그 땅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16절에서 강성해지니까 그 땅의 주인 노릇하던 블레셋이 나가라고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죠.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걸 좀 고급스럽게 써놨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 나가 이거죠. 너 나가. 야, 너 우리보다 여기서 자리를 내줬더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 나가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강한즉, 이건 뭐죠? 이삭이 아비멜렉보다 강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나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나가? 그래 한번 싸워보자. 뭐 진놈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보편적인 생각으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래 힘이 없으니까 나가지 이럴 수 있는데 이삭이 지금 블레셋의 왕이 말한 것처럼 많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농사지니까 100배 넘는 소출을 주셨고요. 그 가축들도 막 나오진 않았습니다. 가축의 새끼를 낳으면 뭐 또 순풍순풍 나왔겠죠. 또 막 여러 가지 그런 부와 어떤 재산들이 늘어났을 겁니다. 자손들도 굉장히 늘어났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가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나가든가, 두 번째는 네가 나가든가.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여러분 이게 굉장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다투었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삭이 하는 행동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였다. 자, 그랄 지역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까지 떠났대요. 근데 왜 그 그랄 지역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에 거주해라. 그래서 그 중심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서 장막을 폈는데 나가라 하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아쉽지만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했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 또 다시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오늘 이삭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교회는 베트남은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척성.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전쟁도 이겼다고 하고요. 이걸로 국민들이 역사를 써왔다라고 베트남 사람들의 굉장히 큰 자부심 중에 하나가 이 배척 정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베트남 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어떤 사역을 제안한다거나 어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럼 어떻게 좀 도와드릴 게 있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절대 그냥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 왜 이 한 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같이 얘기해서 뭔가 해보자고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옆에서 그냥 서포트만 좀 해요.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이제 베트남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왕복 한 3시간 거리에 베트남 교회에서 이제 영어 이제 공부방을 일주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롱칸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지역교회 롱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다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모아주셔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20년 되신 시니어 성사님이 그 교회에 멤버십을 이제 그 인과관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친한 집사님들, 친한 목사님들이 이제 멤버십이 있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센터, 저희가 영어 센터를 하거든요. 영어 교육 센터를 하니까 이제 나름 보증된 실력이 있는 외국인 교육기관이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베트남에 쉽지가 않아요. 어설프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도 씁니다. 한 분기 3달 해보고 그 다음 또 쓰고 해요. 그러면 3달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그만하자.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뭐 받으면서 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도 가면서 오가면서 쓰는 돈, 시간, 준비하는 거. 근데 이런 것보다 그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절대 자신의 공동체를 쉽게 오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10년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그 사역을 멈추는 경우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저희 지금 2분기 사역 마무리하고 이제 가을에 3분기를 할 겁니다. 지금 2분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감사한 건 이렇게 배타적인 게 선교사에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1분기 이제 계약을 할 때에는 기름값을 내주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100% 다 주시지 않지만 현지 교회가 선교사에게 사역비를 주세요. 기름값을 주겠대. 저희가 이제 차량으로 이제 왕복을 하니까 예, 뭐 감사하죠. 받았습니다. 두 번째 2분기 때는 우리가 톨게이트 비용도 주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자기들도 본인들도 감사하는 마음들 속에 이렇게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베트남에서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방이라는 이제 하나의 잘 되어져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베트남 교회에 찾아가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영어라는 컨텐츠 속에 성경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해서 그 일을 해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영상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베트남 교회에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리서치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해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뭘 하는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내가 그 일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뭐 이거 특별하게 생각해서 하지 않는 이 굉장히 충실하고 성실된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또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파는 이삭의 태도를 또 보세요. 와서 다투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그 우물 내가 팠지만 샘의 우물이 터졌잖아요. 샘의 물의 근원이 발견됐는데 그 그랄 적에 그 진짜 그 똘망똘망한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이삭이라는 큰 가정에 지금 대들고 있는 건데 그거 그냥 뒤통수 때려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죠. 또 와서 시비를 걸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때 시비를 걸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디어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셨다. 르호봇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짓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르호봇을 지은 후에 23절에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기 브엘세바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교회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올라가서 24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곳에서 은혜 받은 그곳에서 은혜의 감사를 드리러 올라갔던 이삭에게 또 다른 은혜를 또 베푸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거기서 또 이삭이 뭘 하죠? 또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이 아니지만 왜 우물을 팝니까? 그 당시에 우물은 그 지역의 거주자에게 정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의 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있으니까 거주할 목적이에요. 나는 여기 잠깐 머물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어딘간에 나는 거기다 우물을 파겠다. 그것이 어딘간에 나는 거기서 농사를 짓겠다. 오늘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7년 하면은 보통 저희 GMS에서는 한 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회기가 이제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2회기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 영어 공부방이라는 이거 자체의 큰 의미보다는 이걸 통해서 베트남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하는 영상 미디어 사역도 이걸 통해서 베트남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출발점에서 2회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센터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들을 이제 6월 30일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교육했던 일보다 이제는 그것을 사역으로 연구해서 베트남 교회에 필요한 이제 연구의 자료를 만드는 사역단체로서 이제 제 2회기에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센터를 만들고 하는 수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아깝고 개인적으로는 정리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그냥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희 센터가 지금 그 호치민의 가장 부촌에 있는 큰 아파트 단지의 3층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임대해서 씁니다. 여러분, 임대료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들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말하지 않을게요. 시험 드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그 센터를 운영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이 1년 2개월 동안 그 동기부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적처럼 1년 그냥 운영했어요. 그리고 이거 아깝잖아요. 한 1년 더 쓰고 싶었어요. 그 인테리어 이렇게 다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 정리하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삭 보십시오. 또 가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우물 또 파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는 이제 들어가면 한 달 정도 이제 그 센터를 정리하는 일과 새로운 센터 이제 사무실형으로 저희가 연구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형으로 이제는 그 형태를 바꾸려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이제는 가서 또 열심히 또 우물을 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이제 초지동산교회. 초지가 이 지역 이름인가요? 초지동인가요? 초지동. 이 초지동의 초지동산교회. 지역교회네요. 지역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롱칸교회처럼, 롱칸 지역의 롱칸교회처럼 어느 지역에 하나님께서 분립개척하신 교회 맞죠?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조금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길 막히면 또 교회 예배 늦을까봐 1시간 먼저 출발했어요. 그래서 도착했더니 너무 일찍 와가지고 주변을 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봤는데 교회가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이 주변에 막 아파트에 지금 교회가 잘 안 보이던데요, 그죠? 예, 선점하셨습니다. 선점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기쁘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가 아니라 교회가 참 하나님의 공동체고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구나. 이거를 현장에서 배웠어요. 좀 부끄럽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배우게 하니까 저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다. 이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어떤 일이든 교회와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삭의 우물과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하시면 하나님 그 안에 100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 단순한 논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호치민에서 또 열심히 살면서 또 선교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초지동에서 초지동산교회와 함께 이 교회에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역사를 각각의 위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